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제게 명하시길 주님의 백성을 이 산으로 인도하여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율법을 받게 하라고 하셨던 주님,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시나이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율법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주님 편의 선자들이 누구냐? 여기 내게로 오라. 이 신성 모독자들아,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들은 죄의 대가로 쓴맛을 보게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생명과 은혜의 율법을, 죽음과 악의 율법을 오늘 너희들 앞에 세우셨다. 이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율법에 따라 죽으리라.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위기가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넘길까요? 이웃에게 넘겨야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위기가 오면 당신에게로. 좋은 심보지요? 아니, 위기가 왔는데 그걸 왜 옆 사람한테 넘겨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그럼 서로 윈윈이라고 하죠. 다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위기가 변하여 승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찾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봤지만은 모세가 화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화나신 거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죽는 거예요. 예, 오늘 죽어요. 이 영화에서는 그때 이제 죽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짜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을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가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위기가 찾아오면 본질만 딱 보입니다. 껍데기는 안 보여요. 알맹이만 딱 보여요.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아닐 때는 구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정확하게 그런 거죠. 금송아지는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파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한 자기 위치를 고백해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인지 라는 그런 명확한 위치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파동이요,
그냥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금송아지가 파괴되고 그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뒤끝이 참 심하신 분이시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요, 여기에 술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 이후에 막 서로 네 편 내 편 막 나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동이 일어난 거죠. 이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모든 사건의 책임, 그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해맑은 아론의 모습,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마 인지했어도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자, 이 아론으로 인해서 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리더십도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론은 모세한테도 이게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까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한테 떠넘게 된다고 했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만만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모세요, 이거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이거. 그렇다고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그 모은 금 가지고 불에다 확 집었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와갖고 그냥 순리대로 했을 뿐. 뭔 순리가, 그런 순리가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이 아론의 모습. 그런데요, 모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죄악을 가지고 이 죄악을 해결하는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위기의 순간에는 본질만 남습니다. 다른 구차한 많은 주변의 것들은요, 이제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만큼은 내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정확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같은 결단은 결코 어떤 것과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고 달콤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에서 나오고 그 분노는 질투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그 사랑, 그걸 갈구하시는 분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모세가 나와 함께 할 자를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누구냐? 내게로 와라. 그러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자손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속했던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가요. 자,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예배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사명감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거죠. 사명감을 느낀 사람들. 비록 아론도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 자신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예배를 돕고 이스라엘 종교의 순교를 지키는 데는 가장 적합한 지파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요, 이렇게 손들고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레위인들한테 칼을 차라고 얘기해요. 이젠 행동할 때인 거죠.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이 우상 숭배 사건과 연루된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죽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각 사람이 누구를 먼저 죽이라고요? 형제를. 그 다음에는 자기 친구를. 그 다음엔 자기 이웃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심지어는 이게 동족 상잔 아닙니까? 동족 학살이죠.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웃을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게 실행이 되어지는 문제일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비록 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좌충우돌을 겪긴 했어도 위기 가운데 막 똘똘 뭉치고 하나 되고 끈끈한 연대가 생겼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학자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못 참죠. 누가 내 앞지르는 거 견디지 못하잖아요. 막 운전하다가 앞지르면 빵빵 울려대면서 저놈의 새끼가 어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그만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막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내 가족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내 친구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벗고 나서서 그 현장을 수습하고 돕고, 누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단합심을 이끄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과거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누가 국가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각 집집마다 막 가가호호마다 있는 금 없는 금 다 끄집어내 갖고 그거 나라 위해서 바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늘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갔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싸울 때는 또 치열하게 싸워요. 비난도 많이 하고요. 시기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하는데 꼭 국가적인 위기 상황만 딱 닥치고 오면은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12부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2개 지방 도시라고 이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지방마다의 그러한 차별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막 순식간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내부적인 결속력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인정이라는 것이, 동족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칼날을 내부로 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죽여라. 인류사에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이 되면은요, 진짜 그야말로 끔찍한 살인과 이 학살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제노사이드라고도 부르고 이거 인종 청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는 봤어도 사람을 청소한다. 이거 굉장히 그 단어 자체가 잔인하잖아요.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자행한 유대인 말살 정책이 바로 인종 청소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지만은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 안에 수용된 이 유대인들, 자그마치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희생된 유대인들만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기록상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지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만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에요. 199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세르비아 전쟁. 이거 뭐 우리한테 별 관심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뉴스에서 그냥 한 토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세르비아 또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이 지역 전쟁이에요. 지역 전쟁. 근데 이 지역 전쟁이 4년 동안 이루어질 동안 무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제가 방금도 이게 지역 전쟁이라고 말한 까닭이 뭐냐면은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게 민족이 갈라지고 종교가 나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동네 사람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옆집 아저씨가 그 다음 날에는 나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는 그런 총극이, 뭐 이거 총극이라고 말할 수 없죠. 비극이죠. 벌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서로에게 총을 겨눴던 사람들이 다시 그 한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이와 비슷한 시기였죠. 1994년에 아프리카 저 르완다에서도 내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부족 간의 전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 한 지역, 한 동네 사람들인데 부족 전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뭐 이건 좀 인종 차별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봐도 막 헷갈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봐도, 특히나 이제 흑인들 보면은 이 뭐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거기까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흑인들 사이에 두 부족으로 나뉘어져서 부족 간 전쟁을 하는데, 이 르완다 전쟁을 전쟁이라고 안 불러요. 르완다 학살이라고 부르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때 생존했던 한 생존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인터뷰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은 정도더라고요.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전 이 대목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 생존한 아이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자기한테 너무나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 그리고 학교 선생님, 심지어는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라고 도망쳤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제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모든 피해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동족 학살입니다. 동족 학살.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참 인류사에 있어서는 매우 위배되는 일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살인 행위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사건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처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예로 언급한 보스니아 내전이나 르완다 내전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 또는 인종 청소와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같은 형제가, 같은 이웃이, 같은 친구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3천 명이 아니었어요. 이보다 훨씬 많은 무려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성경학자들이요, 이후에 이 사건이 왜 3천 명에서 2만 3천 명까지 늘어났느냐라고 하면은 1차로 죽임을 당한 게 3천 명이고 2차로 죽임을 당한 게 또 2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징벌까지 합해서 대략 2만 3천 명이 이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 그럼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실이죠. 왜 레위 지파여야만 했느냐? 무슨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사형 집행인도 아니고 무슨 망나니도 아닌데 그 왜 레위인들이 했어야만 하느냐? 물론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손든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레위가. 레위 지파는 폭력의 도구.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하고 딱 떠올리면은 물론 목사를 배출해내는 양성소이니까요.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나는 그래갖고 상상 속에 맨날 성령체만 끼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맨날 축구공 끼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농구건 아니면 축구공. 난 그래가 무슨 사채관 줄 알았어요. 사회체육인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수업만 끝났다 하면은 막 가갖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하여튼 왜 그렇게 이 체육을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폭력의 도구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때려주고 막 그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가 폭력의 도구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폭력을 뭐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단어죠. 폭력의 도구. 중세 유럽에서요, 가장 용맹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문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가문과 가문 간에 전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국가가 군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쟁을. 그러다 보니까 군사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걸 일컬어서 용병이라고 하죠. 돈 주고 우리 편에서 같이 싸워줄 사람을 이제 기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돈 받고 일하는 용병들이 뭐 대단한가 싶기도 한데 소문난 용사들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이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적군이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어떤 용사들이었을까요? 어떤 용병들이었을까요? 특정 나라가 있어요. 이 특정한 나라의 용병들은요, 하여튼 전쟁터에 나섰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임전무태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스위스 용병. 들어보셨죠? 스위스 용병이라는 말. 네. 저는 그래갖고 뭐 대단한 무슨 전투 부족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는 그 스위스와는 굉장히 달라요. 도대체 이 스위스 용병들이 어떻길래 전쟁터에 나섰다라고 하면은 막 적군들이 벌벌벌 떨고 그랬는가라고 하면은요, 이들은
자신을 고용한 주인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화면대도 보시지만은 이 아주 유명한 그 스위스 용병들이 있는 곳이 있죠. 이 이탈리아의 바티칸, 이 바티칸 시국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교황 앞에 이렇게 딱 진열해 있죠. 그 색깔만 보면은 뭐 저렇게 그냥 무슨 광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용병이에요, 용병. 유명한 사람들이죠. 전쟁터에서 이 스위스 용병들이요 대단한 공을 세우는데, 용병 말 그대로 돈 주고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고용될 수 있고 저 나라에서도 고용될 수 있어요. 한 전쟁터에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만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웠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한 대표적인 예로 1792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당시 시민들과 혁명군들이 루이 16세를 잡아 죽이려고 왕궁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때 시민군만 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된 스위스 용병은 786명, 채 800명도 되지 않았어요. 8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군사들이 아무리 잘 훈련을 받았던들 2만 명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오히려 프랑스 군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고용된 이 용병들 786명은 여전히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사수하고 지키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2만 명과 어떻게 싸워요? 싸우면 죽음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프랑스 혁명군도요, 이 용병들한테 야, 남의 나라 왕 때문에 니들 죽으면 그 개죽음이지 뭐냐? 어차피 우리도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우리의 목표는 그 왕만 끌어내면 된다. 그러니 길을 내주고 니들은 도망가라. 아니, 퇴로를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이 시민군 2만 명과 맞서 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한 명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중앙역이라고 루체른이라고 하는 중앙역에 보면은 그 한켠에 호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빈자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이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우리가 용맹하기로 널리 알려진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빈사의 사자상. 그러니까 완전히 뼈만 앙상 남은 뼈쩍 마른 그 상태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죽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빈사의 사자상을 새겨넣는데, 이게 바로 그날의 죽기까지 충성한 스위스 용병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또 앞서도 제가 그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이 스위스 용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위스 용병들이 교황청에 고용된 게 무려 500년이 넘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황을 잡아 내리자 막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때 고용된 이 스위스 용병들도 마찬가지로 40명을 남겨놓고 200명이 죽었는데도 조금도 물러남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스위스 용병만한 사람들이 없구나. 그때부터 아주 장기 고용돼 갖고 500년이 넘도록 이 이탈리아 교황청을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귀하디 귀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매우 폭력적이기 때문인 거죠? 아니에요? 뭐 스위스에 친척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놀랍게도요, 그들을 자신들의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보면은요, 와, 멋있잖아요. 네, 멋있죠.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멋있지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어딜 가나 이렇게 높은 산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험준 산령 때문에 사실 이 당시의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 어려운, 그리고 도시화도 되지 못하는,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산만 잔뜩 있는 나라, 이게 스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높은 험준 산령을 넘느라 체력은 일단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만일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될 이 군사가 내 목숨 하나 지키자고 도망쳐 버려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비즈니스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도망만 잘 치는 군사를 고용한다고 하면 누가 다시 그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명성이에요. 명성을 지킨 거예요. 그 명성을 지켜야 내 후손들도 다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내 후손들도 또 용병을 할 건데, 내가 도망치고 쫄보고 그냥 겁쟁이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야, 스위스 애들은 다 겁쟁이들이요. 다시는 걔네들이랑 고용하지 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와, 스위스 애들은 달라. 걔들은 진짜 정말로 사명이 주어지면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5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스위스 용병만 고용합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폭력의 도구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비극적인 이 사건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된 배경은요, 창세기 34장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레위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명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로 이 디나의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 하나는 레위였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꾀를 써요. 그래서 이 세겜한테 가갖고, 야, 너 내 동생 디나랑 결혼하고 싶지? 그러면 니들도 우리가 맺은 언약과 똑같은 걸 해.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할례를 받아. 온 동네 사람 다 일명 예외 없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갖고 허락하게 하겠다. 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니요, 며칠 동안은 그냥 꼼짝없이 그냥 들어놓여 있었잖아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갖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학살에 가까운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같은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분노가 어떻게 유언으로 남겨졌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후에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에도 정말로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나머지 11개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그래서 거룩한 지파,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누리는 지파로만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숙명의 이 운명은요,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런 폭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용병들이 그렇듯이 살 방법이 없었어요. 무엇밖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유일한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각각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신문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신문합니다. 너 누구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아니면 금송아지 편이냐? 결정해라. 선택해라. 고백해라. 아니, 진짜 저 같았으면 그런 생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이전에 진짜 내가 금송아지 앞에서 막 넙죽넙죽 절을 했더라도, 아니 목에 칼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호와 편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3,000명 정도 되었던 거죠. 그러니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신의 이웃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날의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느냐?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어떻게 동족을,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친구를,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죽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폭풍이 나한테 어떻게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누가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입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자가 헌신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송에서 어떤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나는 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진짜 신앙이 깊어갖고 믿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도 아닌데, 과학자로서 보면은 참 놀랍다는 거예요. 무엇이 놀라우냐? 왜 인간이 가축보다 소중한가? 과학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인간과 가축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가축보다 더 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동물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은 동물을 죽일 권리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내린 결론은 신이 주신 권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동족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그는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 후손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근데 그 죄악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한테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여호와가 오늘 너희에게 헌신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를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위기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입니다. 날마다의 때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명에서, 국가와 나라와 온 세상 열방이 다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미래를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보게 되리라. 따스한 숨결